오늘은 여러분들과 부부 문제, 왼수인가 은인인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요 자비도량 참법이란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운어 스님께서 번역을 잘 하셔가지고 많이 보급이 돼 있죠. 그래서 참법 기도의 근본적인 텍스트가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으로 추측해 본다면 삼세의 원수란 과거, 현재, 미래의 원수란 바로 다른 이가 아니라 모두가 친척과 권속들이니 권속이 곧 원수가 되는 줄을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잘못 보면은 이제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간에도 뭐가 오냐면 웬수가 온다는 거예요. 웬수가. 아주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원수로 오는 건 아닌데 이제 사실은 은혜의 관계로 오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또 훨씬 더 업을 지키기가 쉬워서 자칫 잘못하면 왼수로 태어난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주례를 가면 주례사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부부간에는 8천생의 인연이 있어야 부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천생 동안 계속 만나면서 선근공덕을 지어야 오는데, 이제 우리가 고말은 줄이고 이제 천생연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앞에 8자를 빼고 천생연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 동안 아주 좋은 인연을 맺고 왔을 때만 부부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잘못 풀으면 가장 가까이에서 왼수가 되는 거죠. 왼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조심을 해야 되는데, 윤회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은 미국에 지금부터 1920년, 30년, 40년대에 사교계의 여왕이 있었대요. 잘생기고 교양 또 지성미 넘치고 하여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이 사교계 여왕이 남모를 아주 심각한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고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고민이 아닌데, 남편도 잘생기고 아주 훤출하게 큰 데다가 모든 것을 또 다 갖추고 정말 어울리는 한 쌍이 모였는데,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고민이라고 그랬는데 그 남편이 성불구자인 거예요. 성불구자.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는 초능력을 가진 요분한테 가가지고 전생에 도대체 어떤 업을 지어서 제가 이렇게 사는가요 하고서 가서 이제 라이프 리딩이라고 하는데 전생을 보게 됐어요. 전생을 보게 되니까 과거에 1000년 전, 1300~400년 전에 1300~400년 대에 서기 십자군 전쟁 때 유럽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부부간에 잘 사는데, 그때 마침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남편이 출정을 해가면서 이제 젊은 여자들이 남편들이 장거리 해외 원정을 간 사이에 바람나면 어쩌나 해가지고 만드는 게 정조대라고 그래서 쇠로 만드는 팬티를 갖다 입혀놓고서 자물쇠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늘 젊은 부인은 이제 그게 너무 불만이라서 어떤 사람이라도 열쇠를 열면 내가 그 남자 따라가서 몸을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늘 마음으로 앙심을 품고 사는 거예요. 앙심을 품고 살았는데 그것이 3생 동안, 그 뒤에도 3번 같이 부부로 태어나가지고 그 현상이 그대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3생 동안 계속 성불구자로. 근데 부부, 헤어지도 못하고 아주 외모상으로 볼 때는 무지막지하게 잘 맞는 그런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몰래 했던 것인데 그 업이 작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세세생생 댕겨가면서 이제 그때가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가 3번째 부부로 태어나면서 그런 업을 겪는데, 계속 가면서 앞으로도 이제 그 업을 참여를 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계속 그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도 당시에 많은 사상가들이
그 우리가 몸으로 짓는 업이 더 훨씬 세게 그 결과가 온다 그랬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마음으로 지은 생각으로 지은 업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권속이 곧 원수가 되는 줄을 알 것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사람마다 은근히 허물을 뉘우치고 지극한 마음으로 오체투지하고 영식이 있는 뒤부터 오늘까지 여러 생의 부모와 여러 겁의 친척과 육도 중생에서 원결을 맺은 이와 원한의 대상이나 대상이 아니거나 가볍거나 무겁거나 지금 지옥에 있는 축생에 있는 이 육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참회를 한다. 참회를 통해서 과거에 지었던 원결들을 금정히 풀으라는 거지.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부 문제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이게 불분명해요. 한 번은 어느 분이 이제 법원에서 가정 그 조정위원을 한대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스님 제가 오늘 복 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무슨 복을 지셨는가 그랬더니 제가 오늘 이혼을 하나 시키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의기양양하게 무슨 이혼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부인을 하도 두들겨 패가지고 전신이 그냥 시퍼러댕댕하게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피해자, 남편은 가해자, 너희들은 살 가치가 없다. 딱 찍어갖고 끝 하고서 이혼시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분들의 인과에 대해서 좀 아냐 그랬더니 뭐 인과가 어디가 있어요. 팬 게 가해자고 얻어 터진 게 피해자지.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그러길래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또 제가 자세히 일러줘야 되잖아요. 어느 해인가 한 20년쯤 됐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스님 저 죽을라나 살라나 좀 봐주세요 그러는 게 그걸 어떻게 보냐고. 당신 죽을지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여튼 그래도 한번 대봐.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은 남편이 칼이나 쇠붙이로 때리는 거야 찍는 거야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가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가슴에 그냥 그 칼도마예요. 칼도마. 그냥 칼이든 포크든 쇠로 갖다 그냥 찍어가지고 그 한 번은 식칼로 갖다 그었대는데 여기까지 그냥 쭉 해서 여기까지 흉터가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다녀요. 근데 올해까지 꼭 9년째네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해운이다. 그 남편한테 얻어 터지는 마지막은. 근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쇠붙이로 이렇게 제가 당할까요? 근데 쇠붙이로 당한다고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죽느냐 사느냐 물었느냐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남편 몰래 남편한테 이혼 소장을 넣고 왔는데 법원에다가 그것이 남편한테 전달이 되면 저를 죽일지 안 죽일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죽으니까 가서 빨리 빼와야지. 만약 도달하면 넌 죽는 거야. 그래서 꼭 네가 이혼하고 싶으면 내년에 해라. 내년에 하면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100일 정성을 들이고 한 번만 더 때려 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빌어도 내년부터는 맞을 일이 사주팔자에 없는 거예요. 그때 딱 끝나는 9년으로. 그러니까 안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사히 잘 살렸어요. 빼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남편이 되게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 재수없는 여자 만나갖고 악역을 9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칼이든 뭐든 갖다 때리고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일단은 부부 문제에 들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재수 없는 사람이 사실은 잘못 걸린 거예요. 그 여자 안 만났으면 그 악역 안 해도 될지도 모르는데 가정이지만 그냥 만났으니까 뭐 다른 할 말 없는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절대 때리는 일이 없을 거야. 근데 그게 가을에 중풍을 되게 맞아가지고 우리말로 이게 이제 누워있다라고 하고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해요? 뻗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누가 불행한 거예요? 둘 다 불행한 거예요. 근데 가해한 거 자기가 피해 당한 것만 모든 중생들은 기억을 하지 절대로 가해한 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소 이제 물론 부인이 맞을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 남편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볼 때 맞을 짓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가나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구박을 해야 되잖아요. 받은 거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으니까 누워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서로 피해 당한 것만 전부 기억을 하고 되니까 세세생생 이 윤회는 끝이 없게 되지. 참 무서운 부분들인데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왼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부처님은 원수라고 표현은 안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를 하고 살게 되면 그러니까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자기는 이 여자 만나서 이 남자 만나서 불행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자기 어변에 의해서 끌려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 환경이란 말이에요. 남편도 환경, 자녀도 환경이에요.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인데 이 환경인 자기 마음에 의해서 어차피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잘 다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거 진짜 제일 인류가 나오면서부터 가장 큰 문제죠. 이제 동양에서는 궁합을 잘 맞춰보면 된다. 또 이제 서양에서는 궁합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몇 년간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하자. 뭐 이렇게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나왔는데도 완벽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30년 전쯤 되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불자라는 걸 잘 아는 어느 분이 스님 묻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아는 지역에 대구였던 걸로 기억하는 대구에서 제일 부자들끼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본다는 사주 관상 또 궁합 전문가들이 보고했는데 몇 년 못 살고 헤어집디다. 그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묻는 거예요. 참 뭐 제가 그분들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궁합을 그렇게 잘 보고 사주를 잘 본다는 사람들이 천상배필이라고 딱 해가지고 결혼시켰는데도 불과 몇 년 못 살고 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합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죠?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궁합 보는 방법도 뭐 명리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진짜 많이 발달돼 있어요. 뭐 점성술에서도 나오고 많은 거 나오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그나마 이제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등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OECD 가입국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혼율 중에 우리나라 단연 1등 톱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회 문제 중에서 굉장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발생하냐는 거. 그러면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냐. 근데 뭐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변에 의해서 만나니까.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정확하게 두들겨도 쉽게 나오지 않고, 그러지 계산해가지고도 안 나오고, 궁합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그래도 해답이 안 나오고, 도대체 이게 참 불가사의하고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체험상으로 보면 어쨌거나 본인이 타고나기를 잘 타고나면, 예를 들어서 부부궁이 좋다면 아무래도 좋은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우선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부궁이 좋은지 나쁜지 본인들이 우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속담에 콩깍지 씌인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으려면 희한하게 부모들이 볼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라고 팍팍 여기는데 또 그 사람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1년 만에 뭐예요? 저 사람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못 살겠다고 또 다 바뀌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부궁이든 배우자궁이든 간에 그것도 본인의 업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결과 보장이단 말이에요. 보장이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덕을 보려고 어쨌거나 10번이든 20번이든 많게는 100번이든 선을 봐가면서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덕을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죠?
덕을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덕 보는 방법을 또 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해야 돼요. 덕 보려면 그냥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덕 보려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세속에서 말하면 털도 안 뽑고 삼키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노력 안 하고서 덕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아주 효율적으로 배우자를 잘 부려먹는 방법,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지? 그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오늘은 그 방면에서 확실하게 덕 보는 방법을 몇 가지, 이제 여기는 부처님께서 5가지씩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주도에 놀러 가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돌고래 쇼를 하잖아요. 돌고래 쇼. 그러니까 그 돌고래가 그냥 꽁치 하나씩 주면은 샥 공중에 다루는 풍선도 가서 딱 한 번 하고, 또 공 가지고 놀기도 하고, 여러 재롱들을 많이 부리고, 우리 이제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서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분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렇게 이제 배우자를 가장 덕을 확실하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5가지 도리를 다하여 아내를 존중하고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내는 5가지 도리를 다하여 아내를 존경하고 부양해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아내를 바른 마음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진짜 어려운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가지고 잘 이쁘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확실하게 덕을 보는 방법, 첫 번째는 어떻게 해라? 아내를 존경하라. 덕 보는 방법이, 덕 보기 싫으면 무시해라. 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 그냥 선택해서 하세요. 그냥 덕 보고 싶으면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냥 덕 안 보고 싶으면 깔아 뭉개버리세요. 확실하게 그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내에게 5가지 도리를 다하며 남편을 받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존경의 표시로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일어나서 맞이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존경하는 표현으로. 그지? 퇴근하거나 말거나, 네 방으로 들어가거나 말거나, 밥 먹거나 말거나.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덕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부처님이 무슨 실천을 못할 문제를 냈다면, 아이고, 그건 부처님이나 가능한 문제겠지.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 보는 방법. 이렇게 확실하게 덕 보는 방법. 처음부터 내가 배우자의 덕을 보지 않고 금생에는 오로지 덕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게 저절로 되겠죠. 저절로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바꾸는 게 부처님 말씀대로 그냥 가볍게 바꿔보는 거예요. 덕을 그냥 확실하게, 이왕에 보려면 확실하게 봐야 되니까 미적지근하게 말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내를 바른 마음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일어나서 맞이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처님은 여러모로 일체지자시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다 할 수가 있죠. 다 아시고 요렇게 조목조목 다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법회에 오신 공덕으로 또 이제 생기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거사님들은 조금 경제적 부담이 가는 부분이긴 한데, 5번째, 때때로 보석 장신구를 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갖고 귀걸이도 달고, 코도 하나 뚫어서 이만하게 달고, 또 배꼽에다가도 하나 이렇게 달고 댕기다 보니까요. 전철 타고 댕기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보석 장신구를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덕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니까 생기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당장에 생기잖아요. 눈앞에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의무, 도리 중에 하나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에 또 아내의 도리에는 남편이 자리에 누운 뒤에 눕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 먼저 일어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처음에는 괴로우나 나중에는 즐거운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파산이 왕에게 한 거예요. 왕에게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처음에는 괴로우나 그 나중에는 즐겁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형 인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성공하는 운명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요즘에 불자들이 물론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성공하는 분들이 좀 줄었을까 했더니 그 많은 분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성공을 못했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성공 운명이 되겠지. 성공 운명이 되겠지. 그래서 역시 부처님은 부처님이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괴로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건데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니까 성공 운명이 되니까 그건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자리에 누운 뒤에 눕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틀림없이 아주 중요한 그 진리가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실천만 한다면 금생에 어쨌거나 덕 보려고 여러 번 선도 보고 별의별 궁리 다 해가지고 한 결혼 확실하게 덕을 보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보살도를 발휘해가지고 금생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남편 내 아내 오로지 내 덕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아주 막 결심을 하고 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되면야 뭐 더없이 좋고 그건 뭐 말할 부분이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가나 덕 보려고 한 결혼 확실하게 덕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손해났다는 생각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참 잘 선택해서 하는 선택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덕 보는 방법들을 부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남편의 다섯 가지 도리 중에 두 번째 이제 잘 기억하세요. 이제 나중에 적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게요. 물론 뭐 10가지 다 기억 못 할 거예요. 본인들한테 필요한 부분만 한 구절 기억하겠죠. 우리 여보부님들은 남편은 때때로 보석과 장신구를 사줘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건 확실하게 기억할 것 같아서 1번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는 아내의 뜻을 존중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쉽지 않아요. 그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부부 생활 해보면 뭐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보다 훨씬 오래 해본 분들이 많으니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아내의 뜻을 존중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이런 데서 있더라고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운이 없을 때는 꼭 재수없는 짓만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재수없는 짓만 골라서 해요. 꼭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말리면 어떻게 돼요? 싫어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뜻을 존중하고 하여튼 원망은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전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뭐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 때문에 그래요. 마누라 때문에 그러고 남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안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의 뜻을 존중해주고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안 되는 부분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우리가 행복하게 못 사는 거지.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율 1등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부처님은 2500년에 뒤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율 1등 할 것을 잘 아시고서 이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내의 5가지 도리 중에 두 번째는 남편이 밖에 나가 집에 없으면 밥을 짓고 청소한 뒤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참 쉬운 이야기예요. 그죠? 쉬운 이야기. 최근에 부부 문제에 대해서 가족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남편이 또 아내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과거에는 한 10년 전에는 98%가 그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 80% 정도밖에, 그러니까 20%는 뭐라고요? 남편은 내 가족이 아니다. 부인은 내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20%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냥 의무적으로 애들 때문에 혹시 뭐 애들이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부모가 이혼하면 결격 사유가 돼갖고 잘리는 뭐 지름길이 되거나 이래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살기만 하는, 그냥 그 가족으로 호적상, 그 주민등록상으로 호적상으로만 그 가족인 사람들이 2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아내의 뜻을 존중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남편이 밖에 나가 집에 없으면 밥을 짓고 청소한 뒤 기다려야 합니다. 쉬운 것이고 그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실천을 해봐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부분들이죠. 부부가 원만하게 잘 살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된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근데 그 대화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또 불자들은 대화하는 방법들이 아주 그 미숙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마 전생에 무건수행들만 해서 그러신지 하여간 꽁꽁 참다 한마디 내질르면 그 하여간 판적이 깨지는 소리 쫙 하고 그 참 듣기 싫은 소리지. 그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쁘게 기분 좋게 상대방을 잘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거 많이 연구해야 돼요. 꽁꽁 참다 못 살아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착하기는 한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뭐라고요? 우리 딸이 결혼하기 전엔 참 착했는데 결혼하고서 아주 독해졌다고. 원래 독종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표가 안 난 거예요. 언제 표가 나요? 결혼해야 여자든 남자든 그 운명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그게.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통 문제. 그래서 그 이쁘게 잘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대화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대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대화만 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남네 남편들은, 남네 그 부인들은 알아서 해준다는데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남편은, 우리 그 집사람은 왜 그걸 알아서 안 해줄까요? 그런데 다른 집 남편이나 다른 집 부인들은 표현을 하니까 그거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표현한 거에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대화가 단절되니까 자꾸 그 재미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안 재미있는 괴로운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단 말이지. 연결이 된다면. 그러면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해서 계속 악화가 돼 돌아가는 거지. 악화가 돼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힘들어. 그러면 그게 이제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아내는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0%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제 대화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럼 대화법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 가져가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 읽으면 여기에 아주 쉽게 잘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대화를 참 잘하네. 이게 이제 그리고 그 원래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의식 구조가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남자는 그 하루에 그 7,000마디, 7,000단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000단어를. 그리고 여자는 2만 단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2만 단어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다가 남편 오면 2만 단어를 다 해야 되는데 남편은 사회 나가갖고 7,000단어를 이미 다 써먹기 때문에 더 써먹을 단어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만 단어를 써야 되겠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거 또 답답하고 폭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쌈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못해갖고 병나는 것을 부처님께서 잘 또 거기에 맞게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염불 하라는 거예요. 염불 하라는 거. 그냥 2만 단어를 다 써먹으면 남편 오면
소 닭보 듣게 하니까 다 쓰면 안 되고 18,000단어 써먹고 2,000단어만 남겨놨다가 그때는 이제 남편한테 재밌는 얘기를 잘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평소에 여러분들이 지장경 그 일독 하면은 그 2만 단어가 더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걸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되면 18,000단어 정도까지만 잘 써먹고 2,000단어는 재밌는 소재를 잘 적어가지고 남 칭찬하는 얘기, 새로운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구조가 달라갖고 과거 얘기하는 걸 아주 싫어한대요. 그래서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전부 집집마다 그 텔레비전 리모컨 선수 누구예요? 남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1분 이상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계속 돌려요. 왜 그래요? 새로운 거 찾느라고. 새로운 거 찾느라고 계속 1분도 안 되지. 열받지.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집집마다 텔레비가 여러 대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 때문에 그러는 거. 뭘 진득이 볼 수가 없어. 드라마 한 편이라도 보려면 난리 나는 거. 싸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그냥 한 대 아주 가자고서 놔주는 거잖아요. 새로운 거 해야 되는데 새로운 건 안 하고 그때도 연애할 때는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때부터 얘기 나오면 서우는 것만 쫙 나오니까 묵은 거, 서우는 거,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옆집 사람 헐뜯는 거, 그것만 하니까 대화가 자연스럽게 차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더 열심히 그냥 헐뜯는 얘기하고 옛날 서우는 거 얘기하라는 거, 그 얘기 아니지요. 그지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새롭고 재밌는 거 평소에 2만 단어 중에서 18,000단어는 무조건 연불하는 데다 쓰고 2,000단어만 잘 댕겨놨다. 그거는 칭찬하고 새로운 정보되는 거 이런 이야기를 딱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되게 좋아하지요.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들이 이미 7,000단어를 다 썼으니까 어떻게 돼?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혼자 재밌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갖고 또 직업에 들어가더라고, 그게요. 얘기해 주는 거, 책 읽어 주는 거, 이런 게, 그 책도 읽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정말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셋째, 남편의 5가지 도리, 세 번째는 다른 여성에 대한 애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아내는 5가지 도리를 다음에 여기도 세 번째는 다른 남성에 대한 애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주에 재밌는 게 있어요. 제 아는 분 한 분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걔 이제 30대 초반에 만났는데 너는 아무 때나 가도 41살 가면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서 이제 41살, 40살 때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사글세방 가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없잖아요. 무슨 죄주로 41살 때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근데 41살 때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10억 벌었어요, 1년에. 거지가 10억 벌으면 그거는 무지막지히 큰 돈이에요. 그죠? 인생 역전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게 이제 뭐로 벌었다고는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가나 로또 복권과 관련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 42살 때는 돈을 못 벌으니까 조심해라 했는데 이제 대부분 남편들이 돈 벌면요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자동차부터 바꿔요. 근데 딱 자동차 바꿔가지고 왔어요. 그랜저로. 평소에 엑셀 정도 타는 분은 엑셀도 없었지요. 그냥 중고차 그냥 50만 원 주면은 그냥 며칠 끌고 다니는 거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돈 생기니까 딱 어느 날 그랜저로 삐까번쩍에 딱 타고 온 거예요. 아하. 순서대로 밟는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가 마누라 바꾸는 거예요. 마누라 바꾸는 거. 이게 딱 들어갔더라고요. 그래. 들어갔어요. 이거 작업에 들어갔는데 말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 말려주느라고 해먹었어요. 말려까지 주기는 줬는데 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 다시 원위치 거지 된 거예요. 원위치 거지. 조심해야 돼. 있을 때 잘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돈도 마찬가지. 걔 돈이 들어붙으면 반드시 재물이라는 게 재는 여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자도.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 공식대로 대부분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라고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죠?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덕을 멋지게 잘 보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오늘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넷째, 때를 맞추어 옷과 음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남편의 도리 중에 그 부인에게 때를 맞춰 옷과 음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대박 터졌어요. 대박 터졌어요. 오늘. 대박 터졌어요. 옷과 음식이 또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덕을 보려는데 막 무지막지하게 무슨 다이아몬드 무슨 달덩어리 많은 거 갖다 주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옷과 음식을 갖다 주면 감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부처님 너무 멋쟁이 이름 보면 어떻게 이걸 다 하셨을까? 쏙쏙들이 아셔가지고 그 일요법회 오면 이렇게 생기는 것도 많고 좋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러지? 옷과 음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왜? 그걸 좋아하니까. 그지? 좋아하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넷째, 집안 살림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이 여성의 도리들, 아내의 도리에는 집안 살림살이를 잘 간수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그냥 한숨을 푹푹 쉬어요. 도대체 왜 쉬어? 그랬더니 제가 쉴 수밖에 없어요. 어쩐 일인데 걔 이제 외국 나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이 정도면 이제 가서 한국에 가서 사업 하나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와봤더니 부인이 투자를 했는데 그냥 뭘 만들어 깡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숨이 안 나오겠어요. 푹 쉬고 있는 거예요. 참 안 됐대, 그지? 그런데 뭐라고 참 위로의 말을 보내주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넷째, 집안 살림살이를 잘 간수해야 합니다.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못 지키면 뭐예요? 덕복이 튼 거예요. 그지? 튼 거예요. 틀린 거죠. 그죠? 덕복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집안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 또 친인척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 부분에 너무 자세하게 나왔어요. 여성의 의무 중에는 친인척 관리도 들어가요. 친인척 관리도. 그러니까 물론 친인척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제가 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분들에게 주례할 때는 제가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하나는 칭찬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받는 부부가 되라. 그러지? 어쨌거나 덕 보는 방법 중에는 그게 가장 확실한 거니까 부려먹으려면 칭찬해가면서 부려먹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잘한다 하면 남편들도 뭐라고요? 저 죽는지 모르고 막 죽으라고 해요. 그렇게 막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보내고 그래야 돼요. 그지? 근데 하여간 친인척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혼 우선순위에 부부 우선순위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부부간이에요. 그죠? 부부간에 누가 끼든 간에 중간에 끼면요 절대로 행복하게 못 살아요.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우선순위, 부부보다 우선순위가 되거나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면요 그 가정은요 틀림없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된 게 뭐예요? 기러기 가족들이에요. 기러기 가족. 자식 가르친다고 마누라하고 애들하고 외국으로 유학 보내니까 가정 뭐예요? 파탄 나고 남편은 자살하고 끝나는 거예요. 부부가 살고 애들을 혼자 보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보다 더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부예요. 무슨 소리에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없으면 효도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죠? 양가 부모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부 결혼했을 때 친정이 있고 시집이 있고 처갓집이 있고 시집이 있는 것이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누가 돼야 되냐면 반드시 부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두 번째에 자식이 들어가면 이것도 집안 개판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 난다고 양로원으로 보내버립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예약한 거 아니에요. 나도 예약한 거.
틀림없이 그 아들이나 딸이 애 낳고서 나중에 본인한테는 뭐 향기 난다고 데리고 살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에 콩떡 안 되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냄새 난다고 바로 갖다가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두 번째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합심해서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녀라고 그랬지. 세 번째가 자녀. 네 번째가 형제. 다섯 번째가 친구. 그 우선순위가 틀어지면 그건 틀림없이 번영하는 집이 아니라 파멸하는 집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의 네 번째, 확실하게 덕보는 방법. 네 번째, 때 맞추어 옷과 음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게 선생자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내는 넷째, 집안 살림살이를 잘 간수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친인척 그 경조사에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인심이 나지 않고 남편이 얼굴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정말 잘 부처님께서는 일일이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 남편의 다섯 가지 도리 중에 다섯 번째 확실하게 덕보는 방법. 다섯째는 처음에 말씀했던 대로 때때로. 이게 때때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평생 한 번 사주고 끝나면 안 돼. 제가 여러분을 확실하게 덕보는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때때로 보석 장신구를 사줘야 됩니다. 한번 결혼할 때 한 번 딱 사주고 끝나면 안 돼. 그러니까 때때로 요구를 하세요. 그죠? 근데 사달라고 하려면 아이고 차라리 그냥 내 돈으로 사고 말지 안 입고 와서 얘기 못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입고 오면 표현을 이쁘게 잘해야 돼요. 나는 장신구를 저거 보니까 참 좋아 보이네 하고서 자꾸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그죠? 사달라고 하면 그 자존심 상하니까 옆구리 찔러갖고 저거 참 좋아 보인다 그러지. 그러면 좋아 보인다는 걸 해주려고 해요? 안 해주려고 해요? 좋아 보인다는 건 당연히 해주려고 하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보석 장신구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달라고 하기가 뭐하면 아이고 저거 참 옆집 사람 그거 샀는데 좋대 자꾸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 좋대 보기가. 그럼 보기 좋다 했는데 그게 대부분 눈치가 있잖아요. 눈치 없는 남편 아이고 이 징그런 왼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참 좋은 거라고 가격까지 딱 제시해가지고 요때 요런 기념일 때는 그런 거 사면 참 좋을 거야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꽁꽁 앓지 말고 둥신마로 그건 둥신이지요. 그래서 그 또 아내는 다섯 가지 도리 또 남편을 잘 부려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편이 자리에 누운 뒤에 눕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또 그 집안이 잘 되는 방법을 또 하나 제가 가르쳐 드려요. 덤으로 보너스로. 아침에 요즘은 뭐 침대에서 자는 분들이 많아서 이불 갤 일이 별로 없겠지만 남편이 이불을 개면 더 잘 산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실천하고 안 하고는 잘 살라는 안 살라는 게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건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왕에 우리가 부처님 만나서 가정이 극락이 되지 않으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좋은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기쁜 일들만 넘쳐나도 우리 인생이 짧은데 지지고 볶고 산다면 그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운 거예요. 무지막지한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니까 난인이여 비인불인이여 불인비인이로다. 무슨 뜻이냐? 난인이여 참기 힘들미여 참지 사람이 아니면 참을 수가 없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부처인지 종기세하고 부부가 참으면 평생 해로하게 되고 부처 불인 영고자 그래가지고 부부가 참지 못하면 그 자식들이 외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신인지 무화해하고 자신불인 환부젠이라 이러셨는데 자기 자신이 참으면 화와 해가 없어지고 재앙이 없어지고 자신을 참지 못하면 걱정거리가 끊어질 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왕에 덕보려고 한 결혼 가장 확실하게 덕보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은 뭐니 해도 칭찬이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아끼지 말고 그건 세금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어디 비용 드는 것도 아니니까 무조건 칭찬하세요. 그리고 볼 때마다 사랑해 자꾸 얘기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돌았나 어쩌나 꿈뻑꿈뻑 하다가 좋은 거예요. 그것도 버릇들어야 좋은 거예요. 버릇들어야 돼. 자꾸 입에 제 조카가 아주 어렸을 때 처음 말 배울 때 보니까 혼자 앉아갖고 씹으 하더라고. 저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욕을 배우는 거예요. 누가 아마 그런 욕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써먹어 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반응 나오는 거. 근데 그렇게 말 배우는 건데 그걸 이왕에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해 하다가 이제 열받으면 사망해 하는 건데 어쨌거나 사망해보다는 사랑해가 훨씬 좋으니까 사랑해 열심히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